욥기 18장 1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이 곤하여지고 그 베푼 끼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음이며 그 발뒤꿈치는 창에 지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제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처수에 뿌려질 것이며 아래에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찢길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는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리라. 아멘. 빌닷이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저주입니다. 여기서 그라는 대상은 욥이기 때문에 여기다 욥을 넣어서 읽어보면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빌닷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오늘 18장과 앞에 있는 내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면 변화는 멀어진다.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면 변화는 멀어진다. 제목입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유독 강하게 매사에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마치 어느 집에 귀한 아이 하나 놓고 외동 막 오냐오냐 키우면 나중에 자랄 때도 그렇고 나중에 자라서도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려서 모든 것이 주변에서 나에게 맞춰야 되고 내가 원한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누구도 어울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된 사람들의 가장 크고 분명한 특징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었다 이 말이죠. 오늘 빌닷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말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빌닷은 욥의 말을 듣고 8장 2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루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욥에게 빌닷은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주제가 달라서도 아닌데 욥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3절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12장 7절에서 자기들 짐승처럼 여기고 어리석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욥이 짐승이라는 겁니다. 빌닷은 자기들이
욥에게 이런 짐승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욥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미 1절부터 말하는 빌닷의 말투가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글씨로 돼서 그렇지 흐름을 본다면 이미 핏대 서 있고 화가 나서 목소리는 격앙돼 있고 막 이런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빌닷이 화를 내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상대방의 말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들을 것만 들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도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보셨죠? 지혜로움에 대해서 말을 해보았습니다. 지혜로움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에게 찾아와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한 사람들의 지혜와 욥이 말한 지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닷, 엘리바스, 소발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욥이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말대로 하는 것이 곧 지혜예요.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 내 말대로 내 말을 무조건 듣고 내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어리석음도 반대로 생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음은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곧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욥이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그들에게는 어리석음의 말과 같아요.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힘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것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될 텐데 저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말이 너무 많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제도 계속 보셨지만 욥이 자기 자신의 그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빌닷은 욥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중간중간에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빌닷은 그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뭐하러 기도합니까? 우리 말만 들으면 될 텐데, 그럼 간단히 해결될 텐데 왜 하나님 앞에 나서 억울하다고 말합니까? 우리 말을 들으면 될 텐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만 옳은 겁니까? 내 말을 듣고 따라야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것은 변화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인생도 판단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빌닷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욥에게는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다. 너한테는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다라고 말해요. 또 욥이 네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말을 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왜요? 4절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이게 욥에 대한 별명입니다. 너무 욥이 화가 나서 짐승처럼 자기 옷을 찢고 있다고 말해요. 그게 지금 욥에게 부르는 별명이에요. 너 스스로 자기 옷을 찢는 자야. 네가 우리한테 짐승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네가 짐승이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미친 사람의 뜻이에요. 자기 옷을 막 찢으니까. 야, 미친 사람아,
뭐 화를 냈으니까 사람이라고 그랬겠어요? 미친놈아 뭐 이렇게 했겠죠. 왜요? 자기들 말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바위가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것이 어떻게 너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이 너 때문에 버림을 당해야 되겠느냐?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아무리 욥이 말을 해도 바위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욥은 어차피 가야 할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의 운명은 결정됐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말해도, 네가 아무리 힘들다고 말해도 너의 운명은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왜?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운명이죠. 욥의 운명은 결정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꼬이고 이러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5절부터 9절 말씀이 바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이제 정해진 욥의 운명에 대해 말해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악인 욥입니다.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제 곧 꺼져요. 굉장히 보이지만 곧 꺼져요. 그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욥의 장막이에요.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어둡고 암담해지죠. 그 강한 걸음이 고나해지고 그때 그 욥의 그 당당함이 이제 피곤하에 쓰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며 자기가 뭐를 쓰지만 함정에 빠지고 이는 그의 발이 욥의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으며 잘난 척하다가 결국 이꼴 당하고 9절 그 발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다. 지금은 굉장히 보이지만 곧 끝난대요. 패망이 돼요. 파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운명은 멸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뒤꿈치를 든다는 걸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나라 뭐 속담이나 이런 걸로 말한다면 사마귀가 마차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만든 뭐 당랑권 이런 거 있습니다. 뭐 권법 이런 건데 그 사마귀가 모습 보고 그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마차가 오는데 그 앞에 사마귀가 버텨 서서 딱 주먹질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무모한 일이죠. 결국 이렇게 욥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잘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재산과 지위와 입지가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곧 꺼져 버릴 등불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집이 늘 웃음소리가 있고 늘 그랬었잖아요. 1장에서. 그러나 그것도 곧 불이 꺼질 일이었는데 욥은 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 속에서 욥은 악인이고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욥 자기 스스로 멸망과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거래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9절까지 누가 너를 이렇게 파멸로 멸망으로 만들어 가느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 한마디로 자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4절에 마치 바위처럼 처음부터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욥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정도 고난이 있으면 욥 네가 대략 대충이라도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네가 어리석으니까 네가 미친놈이니까 네가 지혜가 없으니까 우리 말 듣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네가 악인이고 네가 미친놈이고 네가 짐승이고 그리고 너는 지금
정해진 길로 운명으로 가고 있는데 다 아는데 너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욥이 어제도 계속 그 하나님께 중보자를 사모하며 부르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빌닷은 고난, 절망, 패망을 이미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빌닷은 그리고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들여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처음에 생각한 것이 맞다고 확신하고 욥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과 그 사이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말해요. 변하지 않아요. 계속 욥에게만 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의 운명까지 너 이렇게 될 것이라고 사실은 저주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한다는 겁니다. 빌닷은 이제 욥의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악화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2절까지 그를 동일주 욥입니다.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이 베풀어져 있어요. 앞으로 욥이 자기 함정에 빠지고 죽음의 공포가 덤벼들 거래요. 그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욥을 놀래고 욥의 뒤를 쫓아올 것이며 거길 어찌 피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욥의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욥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재앙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고 13절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피할 수 없고 두려운 병에 걸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몸을 병균이 먹듯이 먹어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부터 보면 그가 욥이 의지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자기 집에 쫓겨나서 누구한테 끌려가고 무서운 왕에게 잡혀가고 15절 욥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을 거하리니 욥의 집을 다른 사람이 와서 차지하고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유황이 그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러면 이제 다 불타게 될 것이죠. 16절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며 나무가 그러면 결실할 수가 없죠. 그러더니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그의 기념이 땅에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이게 저주 중에 저주. 왜? 18, 19절에 자손들까지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20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욥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다 퍼지게 될 거래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몰랐네. 이런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이제 알았죠. 욥이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죄인이었고 우리가 지난번도 보셨지만 옛날에 잘 될 때 하나님 축복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죄를 잉태하고 있었고 멸망을 잉태하고 있었는데 욥만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에 의하여 또 말하는 것에 의하여 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근데 심지어 이제는 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아 그랬어?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다. 이 말이 뭐죠? 욥에 대하여 불의한 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러하리라.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이러하리라. 이거를 우리 말로 좀 바꾼다면 너 꼭 이런 일 당해야 정신 차릴래? 우리 말 들어. 그래야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아. 우리 예전에 뭐 아이들 이렇게 겁주고 이럴 때 너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겁주는 이런 거예요. 꼭 너 망해 정신 차릴 거야?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어?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 말 들으면 너는 회복되는데 왜 언제까지 왜 우리 말 듣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위로가 아닙니다. 욥에게 협박하는 것이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욥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투가 이렇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내 나름대로 저 사람이 빨리 고치기 위하여 막 저주합니다. 왜 내 말 듣지 않느냐고. 너 앞으로 인생 뻔하다고. 이렇게 살면 너 뻔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21절에서 욥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욥의 신앙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절대화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해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친구들은 계속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데 하나님을 언제나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다 욥에 대하여, 특히 고통 중인 욥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말을 들으면 회복되는 겁니까? 자기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변화는 멀어져요.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계속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내가 화나고 내가 분노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내가 모르는데 오히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내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병중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님,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날, 고통 속에 있는, 연약함 속에 있는, 전쟁과 기근과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생명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